오늘 설교 세미나를 하려고 그래요. 특강. 요번 주 중에 제가 그 목회자 설교 세미나로 갔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짧아서 다 못했어요. 그래서 다 못한 부분을 여기서 지금 하려고 그래요. 특강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설교 세미나 특강 틉니다. 요한복음 8장 3절 9절 다 같이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미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하고 이번 주 설교 세미나 특강이라고 제목을 붙인 거는 제가 이번 주 중에 목회자 설교 세미나에서 제가 준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하루 동안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본문을 할까 하다가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베데스다 그 본문과 그 다음에 간음 현장에 잡힌 여인 요한복음 8장 두 부분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아니면은 우리의 삶의 습관만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레인되는 거죠. 교회에서는 이렇게 언어 생활을 하고, 제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인들보다 바깥에서 전화가 제가 많이 받는 편인데, 제가 오랫동안 하던 사역이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자기 자녀 문제를 많이 얘기해요. 근데 거의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막 모든 걸 털어놓으시고 나서 이렇게 부탁해요. 우리 교인들은 몰랐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한테는 얘기를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함께 털어줘야 되고 함께 나누어져야 될 이야기들이 가장 교회에서 조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앞집 옆집 사람하고는 털어놓고 같이 뭐 직장 다니는 사람하고는 털어놓고 그런데 교회에서는 털어놓지 않게 되는. 그러니까 좋은 일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교회가 됐고, 좀 이렇게 남에게 귀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소위 그걸 이제 덕이라는 말로 포장이 됐는데 좀 덕스러운 이야기들, 덕스러운 말. 그러다 보니까 정직하게 막 드러내지 못하는 거죠. 그럼 누구 일이냐고?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 일을 안 하시는. 하나님이 일할 게 없는 곳을 만들어 놓은 거죠. 전부 하나님 그냥 앉아서 영광 받으십시오. 우리들이 이렇게 좋은 일 했습니다. 할 일이 없어요. 복음이 무엇이냐? 가장 정직한 우리들의 모습.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근데 그게 없으면 그냥 트레인 되는 겁니다. 그냥 길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건 결과적으로 하나님 없이도 가능한 그런 것들에 길들여져요. 좋은 말 사용하고, 그렇죠? 좋은 행동,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서로 힘을 합쳐서 나누고, 서로 도와주고, 뭐 이런.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빠졌죠. 나의 실존의 모습이 다 감추어진 거죠. 근데 그 실존의 모습이 예를 들면 그냥 허약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죽음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 그냥 가장 나의 정직한 나의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나의 모습, 그곳, 그러니까 심지어 죽음, 그 죽음이 현장이 돼서 여기서 하나님이 일하는 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내고 어떻게 뭐 말을 하고 어떻게 뭐 반응하고 이게 복음이 아니라
내가 가장 정직하게 드러나 있는 그 모습 속에 그분이 오셔서 일하는 게 복음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의 가장 정직한 모습을 드러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곳이 그분이 일하시는 곳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율법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나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내 안에 자라고 있는 그 병명을 모르고 있다가 율법이 나에게 비추어지면서 내가 어떤 병을 앓고 있고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곳이 곧 치료의 광선이 임해서 쉽게 말하면 구원의 사역이 베풀어지는, 그게 복음이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장소가 바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단은 이 사람들에게 돌이 들려져 있어요. 손이. 돌은 뭐냐 하면은 죄인을 향해서 내리치라는 거잖아요. 그럼 죄인을 향해서 내리칠 때 돌에 맞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죄를 졌기 때문에 돌에 맞고 죽는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의 죽음은 결국 이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죽은 것이냐,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 사망이 온 것이냐, 뭐 이렇게 될 수 있죠. 그 비슷한 구절이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한번 보죠. 창세기 2장 17절 다 같이 할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마치 이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법을 줬고 법을 어겨서 죄를 졌고 죄의 결과로 사망이 왔다, 이렇게.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들었어요. 우리가 생명을 잃었다. 그러니까 생명으로 출발했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됐다. 그래서 그 교량 역할을 예수가 오셔서 다시 연결했다, 뭐 이렇게 들었는데, 뭐 만약 그렇게만 듣게 되면은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언어로 알아들은 거죠. 뜻으로 알아들은 게 아니라. 성경 언어로 알아듣게 되면은 성경처럼 이렇게 서로 모순되는 구절들이 함께 있는 책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떤 데서는 뭐 돈을 구하는 자의 손을 거절하지 말라, 마태복음에서. 근데 뭐 구약에서 보면은 뭐 보증서 주지 말라. 뭐 보증 쓸 때 어떻게 해요? 가서 구할 거 아니에요. 도와달라고. 거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이제 그 성경을 이제 글자대로만 이게 받아들인 사람은, 돈 꾸러 가는 사람은 마태복음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거절하는 사람은 이 구약 뭐예요? 잠언인가요? 그거 들고 나오는 거죠. 성경이 완전히 그죠? 그러니까 그 말꼬리에 매달리면은, 언어에 매달리면은 막 모순 덩어리죠. 이해할 수 없고 설득이 안 되는 얘기들. 그래서 그 뜻을 얻어야 돼. 뜻을 얻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첫 단추거든요. 2장 17절이 첫 단추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 말을 그냥 말에만, 언어에만 놓이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죄를 졌고 죄의 결과로 사망했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어떤 그 깊은 뜻이 거기에 반영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 깊은 뜻이, 뜻은 무엇이냐? 원래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피조물, 그죠? 우리가 이렇게 창조가 됐다라는 것, 우리가 피조물인데, 피조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자리를 비워서 되는 거예요. 자리를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만약에 계시면은 다른 존재가 함께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전부 이거 하나님이어야 되잖아요. 절대적이신 하나님이 여기 따로 이 존재고 저쪽에 다른 존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니까, 절대적이니까. 그러니까 무엇인가가 창조된다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자리를 전부 하나님 꽉 차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자리를 딱 포기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말하는 공허가 생기는 거죠. 공허는 하나님이 잠시 비우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에요.
흑암, 모든 게 빛이신 하나님으로 차 있어야 되는데 잠시 비우니까 흑암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창조는 하나님의 부재로 출발, 부재. 약간 역설적인 얘기인데 그분이 그 자리를 비우면서 창조된. 그래서 일시적인 하나님의 비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 부르냐? 사망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모든 창조된 자의, 피조된 자의 본질은 사망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창세기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나중에 아담이 그렇다라는 걸 깨닫고 제가 또 그 아담이 바로 나라는 걸 깨달았고,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바로 혼돈이고 흑암이고 공허라는 걸 본 거죠. 피조됐으니까. 이게 사망이에요. 근데 이건 나쁜 게 아니죠. 창조의 본질이니까. 근데 이 사망은 반드시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겁니다. 어떻게 하시죠? 찾아오시죠. 그러니까 없음이니까 입음이신 분이 찾아오죠. 이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해요. 성경은 사망에 생명이 찾아온 얘기예요. 베데스다 앞에 있는 환자에게 생명이 찾아온 얘기예요. 그죠? 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찾아온, 그래서 어두움에 빛이 찾아왔고 공허의 충만과 영원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시공에 영원히 오신 것이고, 이렇게 그게 찾아온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창조된 자의 사망을 본인이 모른다는 거죠. 저도 오랜 세월을 내가 죽음인 걸 모르고 사는 거죠. 내가 생명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구원해 줘야만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냥 어렸을 때 그냥 아까도 말씀드린 교리로 우리가 추레인된 얘기도 그냥 구원의 확신 뭐 이런 얘기죠.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사실을 믿으면 나는 천국이 개런티다. 이런 교리 안에서 살았지. 그것이 진짜 왜 그분이 에덴 동산이 있고 선악과가 있고 가죽옷이 있고 예수님 십자가가 있고 또 우리 안에 믿음이 주어지고 하는 모든 것들을 그냥 이해 못하고 그냥 길들여져 와서 사는 거예요. 그냥 길들여진 건 남에게 또 전하고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인 줄 알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나에게서 사망을 저도 보게 된 거예요. 나에게 빛이 없고, 그래 빛이 없지만 빛을 얻을 수 있는 방법론도 없어요. 방도가 없다. 나에게 사랑이 없다. 그러나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나에게 용서가 없다.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나에게 인내심이 없다. 인내할 수가 없어요. 나에게 온유함이 없다. 온유할 수가 없어요. 없다는 것만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흑암인 걸 보게 된 거죠. 하지만 흑암에 대한 나의 방도, 왜냐? 사망이니까. 사망에게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근데 그 문제는 사망을 못 보는 게 진짜 심각한 거지. 일단 그것을 보게 된 다음부터는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그걸 내가 사망인 걸 보게 된 다음부터는 내가 못 봤던 놀라운 사실들, 생명이 사망을 향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못 보고 있었던 거예요. 생명이 사망을 향해서 찾아와서 일하고 계셨던 것을 못 보고 있었던 거죠. 지금 이거는 무엇이냐? 이 죽음이라는 것은 원래 죽음이 있죠. 본질적인 출발의 죽음, 다른 말로 실존의 죽음, 존재적인 죽음. 이것이 어떤 일을 통하여 죽음으로 경험되지는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결과가 아니라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주어진 법에 의해서 죄가 나타나는 겁니다. 죄는 보이는 죄죠. 보이는 죄는 안 보이는 실체를 드러내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죄가 보였다면 죄는 안 보이는 이것을 드러낸다. 사망이죠. 죄는 보이지 않은 사망을 드러내는 게 죄입니다. 근데 그걸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법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에게 법을 주셔서 쉽게 말하면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법이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죄가 없어요. 그러나 법 때문에 죄. 그래 보이는 죄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보이지 아니하는 나의 실체, 사망을 드러냅니다. 그것이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먹는 날에는 네 안에 발가벗음이 밝혀질 것이고 네가 허가며 혼돈이요 공허인 것이 드러날 것이에요. 사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누가 역사한다? 생명이 역사죠.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악과로 인하여 그가 죄가 드러나는 그 이후에 생명나무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등장하는 겁니다. 결국은 동일한 거예요. 다 전부 동일해. 이 법이 말씀이고 말씀이 결국은 완벽한 율법이고 완벽한 율법이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사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다 죽음이다라는 걸 알려줘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걸 알려준 그곳에 바로 생명이신 그분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분은 사망을 알려주기도 하고 사망에 대한 생명의 반응이기도 합니다. 그분 혼자 사시네. 할렐루야. 그분이, 그러니까 뭘로 오는 거예요? 그분이 율법으로 오시고 또 생명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율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사망을 선포하고 사망이 되는 곳에 생명으로 오셔서 부활하셔서 내 안에 새 생명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뭘로 오죠? 돌에 새긴 법으로 오는 거예요. 그분이 돌이 돼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마음이 사망이다. 너는 마음이 간음이고 너는 마음이 미움이고 미움이 살인이다. 전부 사망을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이 온 세계. 그래서 산상수훈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속에는 너희들은 그렇게 살 수 없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 속에 사망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이야기를 내가 하면은 좋지만은 할 수 없음 또한 그 말씀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 천국 이래 하늘을 나라를 사는 백성의 삶의 기본적인 모습을 알려주지만 그 아슴 속에는, 그 말씀 속에는 우리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는 실존적으로 사망을 껴안고 이 땅에 찾아왔던 사람. 근데 그곳에 누가 찾아오시느냐? 그 사망의 지점에 생명이신 그분이 오셔서 새 생명이 되어줄 겁니다. 할렐루야. 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돌은 사망을 드러나게 할 거예요. 돌. 그죠? 경험적 사망이죠. 예. 그런데 이제 군중들은 돌을 던지지 못했어요. 왜냐면은 돌은 죄인을 향해서 던지는데 갑자기 누가 뭐라 그러냐면, 야, 네가 이걸 던지려면 죄가 없는 자가 돼야 된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여러분, 그 돌이야말로 죄가 없으신 완벽한 그리스도예요. 그분만 내리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되죠? 그 돌을 내려놓고 어디로 가냐? 완벽하게 내려칠 수 있는 죄 없는 자가 되기 위하여 돌아가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죄가 없는 게 목적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가, 죄송합니다, 내가 이해를 할 수 없이 이걸 자꾸 얘기해야 돼.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가 모든 목적이 죄 안 짓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일요일날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으면 죄였어요. 그 교회에서는. 저 하늘나라는 아닌데 그 교회에서는 죄였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그렇게 짜장면이 먹고 싶은데 집에 가서 짜파게티를 끓여 먹었으면 죄 안 진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짜장면을 사 먹는데 이게 죄예요.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안마 사 먹고 집에 가서 이번에 다른 상품 짜짜로니를 끓여 먹었어요. 그거 안 진. 그러니까 난 뿌듯한 거. 아, 나 오늘 죄의 유혹에서 벗어났다. 그죠? 어렸을 때 그렇게 텔레비를 보고 싶은데, 아, 이럴 날은 오락을 행치 말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 그리스도만 생각하래. 그래서 내가 교회 유년주일학교 갔다 와서 딱 집에 가 있으면은 한 12시 됐는데 밤 12시까지 아직 일요일이잖아요. 근데 주일날은 나보고 그리스도만 생각하래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벽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만 생각하다가, 물론 몰래 보곤 했지만 그 견뎌낸 거야. 내가 그 웃으면 보기야를 견뎌낸 거예요. 벽을 바라보고. 그럼 나는 무죄한 거야. 죄 안 진 거야. 근데 죄를 질 때가 있어요. 그분이 나타나는 거, 박치기하는 기밀이 나타나는 레슬링은 죄를 지면서라도 내가 봤어요. 그때 옛날에 기억나요? 기밀 레슬링 하면은 막 죄를 지면서도 봤죠. 근데 그것까지 참으면 나는 대단한 거야. 오늘 죄 안 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죄송해요, 이렇게 이 말 표현 내가 해야 돼요.
놀고들 자빠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끼리 그러는 거예요. 에? 하나님은 전혀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 웃으면 보기에도 안 보고 텔레비도 안 보고 나는 저 외식도 안 하고 죄 없는 자라고. 그 so what? 주님이 뭐라 그랬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라는 얘기는, 내가 죄인이라는 얘기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적어도 내가 죽음이 드러났고 내가 구원이 필요한 자임을 아는 게 죄인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게 죄인이고, 적어도 나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의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과 자꾸 관계를 멀리 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뭐죠?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돼. 그 단지 그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돼서 그 돌을 던지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 돌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예요. 그 돌은 이 땅에 깨트리러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에다 완벽한 하나님의 성품을, 완벽한 그 율법을 써놓으신 것은 우리를 깨트리는 겁니다. 우리를 부딪히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 그 돌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는데, 이 돌이 뭐죠?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돼. 우리를 넘어뜨려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죠? 넘어뜨리지 못하게 해요. 돌이 발에 부딪히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은 그냥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저 율법 앞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것을 피하고 율법을 살살 피해 나가는 거, 잘 지켜 나가면서 절대로 나를 향한 돌이 되지 않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거 율법이 완벽한 돌이 되어서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어요.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고 돌이 발에 부딪히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죄 안 짓는 스킬만 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죄에서는, 예수님은 마음의 죄를 얘기하기 때문에 예수님한테서는 다 걸렸어.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거의 구약시대로 돌아가서 그냥 행위적인 죄를 안 짓는 스킬, 아니야, 죄를 짓지만 안 보이는 스킬, 아니야, 보였지만은 회개한 것처럼 보이는 스킬, 아주 많은 스킬들이 있는데도 이게 뭐하냐? 우리 놀고들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 돌이, 그 돌 앞에서 우리 죽음이 선포되야 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여기까지 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일이 돼. 할렐루야. 근데 이 돌, 근데 이 돌이 부딪히지 않는 돌, 그러니까 죄 없는 자로 돌아간 거예요. 죄 없는 자. 그러니까 돌을 내려올,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음에 이 돌을 제대로 들어서 죄 없는 자가 돼서 죄 있는 자들 향해서 던지겠다는 거예요. 그 돌은 철저히 나를 위해서 주어진 건데, 나의 죽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등장한 건데, 이 돌로 나는 죄 없는 자가 되어서 이 돌을 집행하는 자가 되겠다. 우리 로마서 8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가 두 가지죠. 죽음과 그 다음에 완벽한 성취죠. 두 가지 다 이루신 거죠. 지금 그 돌을 맞으신,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사망을 선포했지만 정작 그 사망의 집행을 본인에게 해. 그들 십자가에 올리지 않고 본인이 올라갔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사망을 선포했지만 그 사망을 본인에게, 그죠? 그 심판을 본인에게 행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본인이 올라가셨죠. 돌로 오셔서 완벽하게 그들을 향하였지만 그 깨트리는 돌이 결국 자기를 향하게 만들죠. 율법의 요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루어진 곳에 어떤 일이 나느냐, 바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과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어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기까지만 읽죠. 왜냐하면 이 뒤에 읽으면 이거 좀 속상해져.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좀 속상하죠. 왜냐하면 저도 굉장히 진하게 주님을 만났는데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얘기 들었거든요. 저도. 근데 계속 다시는 죄를 계속 과연 저지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주님께서 여자에게 특별한 경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죠? 정죄하지 아니하는 데까지 이르는 거는 파인인데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얘기했으면 이제는 받는 은혜가 대단해서 죄로부터 멀어져야 되겠다. 또 이게 또 우리 인간들의 끝없는 착각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결론 부분으로 오늘의 그 어떤 이 세미나 특강을 마치려 합니다. 근데 일단 그 전에 정죄함의 문제는 무엇이냐? 죄 없는 자라는 게 아니에요. 무죄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죠.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무엇이죠? 구원하시는 자잖아요. 그죠? 아까 그 심판은 구원 안에 포함되어 있던 심판이죠. 모든 율법이 나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심판,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것, 결국 구원하시는 자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모든 세상에 영생을 얻게 하려, 우리를 구원하려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죄는 있지만 심판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돌을 맞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이 죽음은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이 곧 나의 정죄함이 되는 거죠. 그 정죄함이 십자가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함 없는 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용서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 정죄함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죄함 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함 받지 아니하는 용서받은 자로 사는 거죠. 우리는 무죄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죄를 경험하지만 그 돌을 한 번에 맞으신, 그죠? 돌로 오셔서 그 돌에 맞아서 십자가에서 그 우리의 죽음을 다 드러내신 그분의 죽음 안에서 믿음으로 함께 정죄함의 혜택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내가 다시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그러면 뭐를 거쳐서 정죄하죠? 적어도 나의 죄와 죄를 통한 나의 사망이 드러난 곳에서만 이 십자가의 사건이 효력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죄가 있는 곳에 예수가 오고 사망이 있는 곳에 생명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얘기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죄와 사망의 법. 여기서 몸부림치는 경험입니다.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을 몸부림치는 거예요. 다 겪어내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행했기 때문에 그분께서 해방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하죠? 죄와 사망 안에서 우리가 그 몸부림치던 우리에게 누가 찾아왔느냐? 생명이 찾아온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했다. 그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의 법이 나를 해방하고 정죄함 받지 않는 자로만 살려고 하지만 그 과정에는 반드시 율법을 날마다 대하면서,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을 고투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사망을 직시해내고 경험해내고 거기서 우리는 끝까지 몸부림쳐가면서 사는 겁니다. 오늘도 돌을 맞아요. 그죠? 우리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돌을.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가 은혜를 받았으니 다시는 범죄치 말라라가 아니라 그 돌을 다시 한번 세우는 겁니다. 돌을 맞은 자에게 또 다른 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맞은 돌로 살아났지만 오늘 또다시 다시는 범죄치 말라의
돌에 새긴 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근데 마지막 결론이 뭐냐? 옛날에는 돌에 법을 썼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딴 데 써버려요. 어디다 썼죠? 땅에다 쓴단 말이죠. 옛날에 돌에 쓰신 그분이 하나님께서 이번에 예수를 보내서 예수님 땅에 쓰겠다는 거죠. 알다시피 땅은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돌과 땅의 차이가 무엇인가? 일단은 거리가 있는 거죠. 돌은 내 앞에 놓였기 때문에 내가 읽을 수 있죠. 내가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그 법을 내가 지켜야 되죠. 그러면 그 법의 주체가 누구냐? 그 법을 지키는 주체가 나 자신이 돼요. 근데 그것이 땅에 새겨지는 순간 I can't even read that. 읽을 수도 없어요. 내 안에 새겨져 있으니까. 왜 그분은 읽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무엇인가를 읽다가 이렇게 가까이 와봐요. 아무도 읽을 수 없죠. 눈 안으로 들어와봐요. 아무도 읽을 수 없죠.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법이 내 눈을 떠나서 멀리 있을 때는 내가 읽고 내 것을 지켜야 되만 하는 상황에 놓였다가 점점 가까이 와서 내 심령 땅에 새겨지는 거예요.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 어떤 여인을 만나는데 지나가다가 그 여자하고 그 우물에서 물 뜨는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이래요.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네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맨날 물길로 오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안에서 샘물이 된다니까. 그러면 내가 물길로 오지도 않게 그 샘물을 나한테 주십시오. 그 물을 주십시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럼 물을 주면 되잖아요.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네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돼. 근데 이 여자가 그러면 그 물 나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얘따 이거 받아라. 그러면 되는데 뭐라 그러냐면 갑자기 뚱딴지라래. 이거 세 글자. 남편 데려오라 그래요. 아니 물 달라고 한 여자가 왜 남편을 데려오라. 그 여자가 갑자기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남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딱 저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그렇지 네가 5이 있었지 그런 거예요. 그럼 지금 있는 놈은 몇째예요? 죄송합니다. 지금 있는 이건 몇 번째예요? 6번째죠. 그러니까 그렇지 네가 남편 5 있었는데 지금은 6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6명까지는 남편이 그러니까 제대로 된 남편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건 어디로 꼴깍 넘어가려는 거예요? 7째로 넘어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7번째 남편을 등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먹는 물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과 7번째 남편이 무슨 관계가 있길래 왜 남편 얘기가 나오느냐, 그죠? 주님이 그 얘기를 한 것은 야 사실은 다 남편 아니다. 너의 진정한 남편은 이제 본인을 얘기하는 거야. 7번째 남편, 그죠? 내가 나다라는 얘기를.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물을 주는 그분은 남편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물을 주는 그분은 남편이 될 수 없어요. 그 주님께서 뭐죠? 내가 내게 주는 물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주시는 분이 안에서 샘물이 되는 건 아니죠. 그분이 뭐를 줄 때? 물을 줄 때. 그러면 그 물이 뭐예요? 주시는 분이 그 물이 되죠. 내가 내게 주는 그 물이 그분이 되죠. 그러니까 주는 자가 따로 있고 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물이 바로 주시는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물을 주는 자로 있을 때는 아직도 7째 남편이 아니에요. 내 생각 6.5번째예요. 아직 7번째가 안 돼. 언제 7번째 되냐? 그분이 주는 분에서 어디로 넘어야 되죠? 바로 그 물로 넘어와. 이때 땅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 그죠? 아직 법이 돌에 써 있다. 아직 하나님 내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그리스도 내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나 이러죠 저조차 내 사정 내 형편을 좀 들어주십시오. 이건 아직도 7째 남편이 아니에요. 그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던 그분이 곧 내 안에 오셔서 바로 나에게 주시는 자신이어야 돼. 샘물이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그 돌에 새겨진 말씀이 나에게 사망을 선포하고 나의 사망이 드러난 그곳에, 그러니까 이거 결국 죽이는 말씀이죠. 그러면 내가 죽고 누가 사느냐?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나를 죽인 그 말씀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나에게 사망을 선포한 그 말씀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나에게 물을 주시는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은
부활로 살아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나한테 어떻게 찾아왔느냐? 돌로 찾았어요. 돌에 새겨진 완벽한 율법으로 찾아와서 나에게 정작 사망을 선고하는, 선악과에 마치 달려있는 그런 그 2장 17절의 그 법으로 찾아오셔서 나에게 사망을 선고하고 오신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정작 사망의 지점에 무엇을 하느냐? 영생하는 샘물로 오세요. 그분이 살아나세요. 그분이 그 다음부터 나의 생명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굉장히 이론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래. 우리는 날마다 돌을 맞아요. 교회 오면은, 아니면 집에서 묵상한다고 성경을 피면은 이웃을 사랑하려는데 나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진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서하려는데 용서할 수 없어요. 그래서 네 마음을 비우고 네 마음을 낮추려지만 내가 낮아지려고 하는 동안에 나보다 더 낮아진 사람 보면 우라통에 치밀어요. 에? 나보다 더 낮아진 사람을 못 보겠어요. 나보다 더 비운 사람을 못 보는 거야. 우리는 그만큼 낮아질 수가 없고 비울 수가 없는 사람이고, 우리는 진정으로 용서할 수 없고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그 돌 앞에서 죽음이 드러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법이 나에게 와서 내가 그렇게 지킬 수 없음이 드러나는 사람.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의 죽음이 계속 드러나요. 근데 이 죽음은 내 안에 있던 나의 실존인 거예요. 이것이 드러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살아나요. 언제 살아나느냐? 그 죽음의 현장에 나를 죽였던 그 말씀이 새로운 주체가 돼서 살아나요. 어느 날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여서 형제를 용서하는 일이 경험되어지더라는 거죠. 나도 희생을 얻는 데가 하더라. 나도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중보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철저하게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있기 전에는 일 수가 없다는 거죠. 일이 없이 이걸 스킵하고 간다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저 종교 안에서 그냥 추레인되고 길들여진 거예요. 이거는 정확하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철저히 돌에 맞아 죽는 일이 날마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돌을 다시 세운 겁니다. 주님은 다시는 범죄치 말라라는 돌을 세우셨고 그 돌에 바울도 날마다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그 돌에 맞아 죽노라. 날마다 죽는 곳에서 날마다 그 말씀이 살아나는 일이 있고, 날마다 우리는 율법으로 맞고 또 율법에 죽고 또 새 생명이 살아납니다. 새 생명으로 살아났지만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또다시 내가 돌에 맞아 죽는 일이 또 생겨요. 왜냐? 내가 또 주체가 되기 때문에. 내가 주체가 될 때는 그리스도가 율법이 되고, 그분이 그 율법에 의해서 내가 맞아 죽을 때는 다시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걸 부인할 수 있어요? 없죠. 부인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어떤 교리가 찾아와도 우리는 날마다 또다시 율법이 찾아서 나에게 돌을 던진다는 말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완벽하게 영원히 그 돌을 맞고 부활된 생명이 주체가 돼서 살아내질 못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그 누구도 하루도 죽는 날까지 완벽하게 새 생명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새 생명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은 다시 나에게 율법으로 찾아올 거예요. 그분은 다시 돌이 올 겁니다. 그 돌은 나를 때릴 겁니다. 그런 이 죽음은 또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새 생명을 또다시 경험할 겁니다. 죽고 부활하고 죽고 부활하고. 그러는 동안에 야복강가의 야곱은 나중에 바울을 축복하는 야곱이 되어 있었고, 아버지를 속이던 그 입술은 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는 자로 변해 있어요. 그죠? 부하의 장수의 부하의 아내를 탐하던 그 다윗은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자가 되어 있고, 그 많은 사람들, 베드로도 그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 일어날 때, 그 때가 이루어지기까지 그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겪는 경험처럼 죽고 살고 죽고 살고 돌에 맞아 죽고, 그 돌에 나를 때린 그 돌이 내 안에서 말씀이 되어서 살아나고, 그저 돌에 새긴 법이 내 안에서 내 심령이 새겨지는 일들이 날마다 진행될 겁니다. 거리가 있다가 거리가 없어지고 거리가 있다가 없어지고 하면서 다시는 범죄치 말라의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우리의 시간과 공간 유치 안에서 다시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내시고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게, 지금 이렇게 피아노를 치면서 생각을 했는데, 제일 아름다운 게 제 생각에는 하나님 앞에서 제일 정직할 때가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뭐까지 포함돼요? 죄도 포함돼요. 하나님 앞에 가장 정직한 나의 모습이 드러났을 때가 제일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제일. 아직 금단의 열매를 안 먹고 있을 아담보다도 어쩜 숨어있는 아담이 더 하나님은 더 측은했어, 더 사랑했을 거예요. 숨어있어 두려워 떨고 있는 아담. 화가 나서 찾아오신 게 아니라도요, 구원하러 찾아오셨어요. 맴매하러 찾아온 게 아니라 살려주려고 찾아오셨습니다. 기도하죠. 네. 우리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마음 먹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질문에 예, 맞습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이고 나는 불쌍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도움과 사랑과 긍휼하심이 필요한 사람임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그것이 나를 향한 돌이 된다 할지라도 그 돌은 우리를 영원히 죽게 하는 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돌이 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모든 법과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규칙 앞에서 생명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인생에 걸어온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이 한 생명을 사랑하는 얘기가 되게 해주시고 내가 인생을 살아온 모든 얘기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용서한 얘기가 되게 해주시고 내가 인생을 살아온 모든 얘기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살아온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이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며 당신의 신실한 언약을 지키시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에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자들이 모였사오니 이것에 대한 유일한 앤서이신, 유일한 정답이신, 만물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심령 속에 날마다 찾아오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